자, 오늘 우리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시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우리는 짝퉁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는 종말 때의 완전 막장 상황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가 죽으려고 환장을 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건지 그 설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계시록은 일이 재수없게 꼬이다 보니 사태가 그만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린 케이스로는 보지 않습니다. 지가 죽으려고 환장을 하는 데까지 간 데는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필연적 원인이 바로 저 유명한 사람의 수 666입니다. 사람의 수는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막장 사건들의 뿌리 깊은 원인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막장 지랄극이 막을 올리는 13장 무렵에 가능한 일찍 사람의 수가 무엇인지 그 설명부터 내밉니다. 필요상 언급되는 순서는 거꾸로 되어 있지만 사람의 수가 원인이 되어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람의 수가 원인이 되어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끝에 가서 짐승이 노아 홍수의 전멸 심판급 순도 100%의 악으로 확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벌어지는 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몸에 666표를 받으면 큰일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666은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666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이 근본적 착각부터 고치지 않으면 계시록과 종말은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감도 잡히지 않게 됩니다. 666은 받는 게 문제인지 되는 게 문제인지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최고로 유명하면서도 가장 잘 모르고 있는 이 기막힌 성경 구절은 우선 무엇보다 여기 두 번째 시커먼 글씨 사람의 수가 무슨 말인지 그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옴짝달싹도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강아지가 커가면서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수의사한테 데려갔습니다. 수의사는 그 녀석 입도 벌려보고 발도 조사해보고 하더니 이윽고 하는 말이 개가 아니라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리 새끼를 강아지인 줄 알고 키운 것입니다. 아무리 강아지하고 똑같이 생겨서도 이리 새끼는 놔두면 이리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의 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리 새끼를 가만 놔두면 이리가 되듯이 사람도 가만 놔두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수입니다. 강아지같이 생긴 이리 새끼에 이리에 해당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의 수라는 그 점을 이해했으면 다음으로 그 사람의 수와 맨 위에 이 짐승의 수는 무슨 관계인가? 이 사람의 수와 이 짐승의 수는 무슨 관계인가? 그것이 파악돼야 합니다. 이리 새끼는
가만 놔두면 왜 이리가 되는가? 그것이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일이기 때문이다에 해당하는 게 바로 짐승의 수입니다. 일이기 때문이다에 해당하는 게 짐승의 수예요. 그러므로 이런 기막힌 말이 됩니다. 이리 새끼는 왜 가만 놔두면 이리가 되는가?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왜 가만 놔두면 사람의 수가 되는가? 짐승의 수 때문입니다. 짐승의 수가 뭐길래? 우리는 사람을 가만 놔두면 된다는 그 사람의 수가 콕 찍어서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것은 더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가만 놔두면 왜 사람의 수가 되는지 그 원인이 짐승의 수 때문이라는 것은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릎을 탁 치며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무릎팍을 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엄청난 성경 구절을 확 뚫고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할 그 후덜덜 떨리는 666의 성공을 알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뭘 알아야 그 겁나는 성공을 피하더라도 피할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다른 어느 것 못지않게 가장 엄청난 가르침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심층정보 분석과 봄의 설명을 들어보세요. 무릎을 안 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람과 사람의 수로 나누어서 생각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 이퀄 사람의 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공정성 논란으로 나를 지새는 나라, 공정성 논란으로 나를 지새요. 한국은 공정성 논란으로 나를 지새는 나라에 국민답게 가열찬 공정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짐승과 짐승의 수로 분리를 해줘야 합니다. 짐승 이퀄 짐승의 수라고 하면 그 짐승이 얼마나 억울해하겠습니까? 나도 어쩌다 보니 짐승의 수가 되는 것뿐이지 내가 원래부터 짐승의 수는 아니라고 발끈할 겁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짐승과 짐승의 수로 나누어 생각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너무 놀라서 펄쩍 뛰는데 하마터면 머리를 천장에 부딪힐 뻔합니다. 아니, 짐승의 수가 그런 소리였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엄청난 소리입니다. 사람은 가만 놔두면 사람의 수가 된다. 그런데 짐승의 경우도 공정하게 짐승과 짐승의 수를 분리해주면 이런 말이 됩니다. 짐승은 가만 놔두면 짐승의 수가 된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의 수가 되고 짐승은 짐승의 수가 됩니다. 가만 놔두면. 그런데 슬라이드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수,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니. 짐승의 수가 바로 사람의 수다. 법정에서 마치 중형선고를 내리듯 엄중하게 사람의 수를 선고하고는 법정에서 마치 중형선고를 내리듯 엄중하게 사람의 수를 데스센턴스를 내리듯이 엄중하게 사람의 수를 선고하고는 기막히게도 다음 순간 갑자기 말을 바꾸더니 사람의 수라는 건 없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수가 이게 엄중하게 이게 사형 선고 내리듯이 엄중하게 사람의 수가 이런 것이라고 선고를 하더니 바로 다음 순간 말을 바꾸더니 사람의 수라는 건 없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이기 때문에 사람의 수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전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람의 수가 되는 건 순전히 짐승의 수 때문이다. 자, 우리가 앞에선 가열찬 공정성을 발휘했지만 여기서는 잘 듣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발휘할 자리입니다. 발휘할 자리입니다.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라는 건 엄청난 전제를 밑에다 깔고 하는 말인데 그 엄청난 전제가 좀 알아질 듯 하십니까?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라는 건 엄청난 전제가 밑에 깔려있는데 그 엄청난 전제를 좀 알아들을 것 같습니까? 이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그 엄청난 전제를 발견할 통찰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쓱 읽어봐도 금방 나오지만 짐승의 수는 666입니다. 666, 666. 그런데 짐승의 수는 곧 사람의 수이므로 사람은 666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 된다는 걸 번뜩 캐치해야 합니다. 짐승은 666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놔두면 666이 된다. 짐승이 666만 안 되면 사람도 666이 안 될 수 있다. 그런데 짐승이 666이 되기 때문에 사람도 어쩔 수 없이 666이 된다. 666이 뭔지는 뒤로 미루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가만 놔두면 된다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통찰력엔 무엇이 보입니까? 사람이 666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짐승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때 만약 666이 엄청난 것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사람이 그 엄청난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완전 200% 짐승한테 달려 있다는 게 됩니다.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 아닙니까? 사람의 밖에 있는 무엇도, 심지어는 하나님이라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사람이 200% 무엇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이 그렇다면 짐승은 꼼짝없이 뭐라는 말이 됩니까?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는데 짐승 때문에 꼭 어떤 것이 된다. 그렇다면 짐승이 바로 그 자유의지란 말이 됩니다. 이 짐승 때문에 어떻게 꼭 그것이 돼야 돼. 그것이 된다면 이 짐승이 바로 자유의지란 말이 된다 이거예요. 그 자유의지는 어쩐지 좀 담배를 30년 핀 사람의 담배 피는 자유같이 들리는 점이 있긴 하지만 담배 피는 자유, 담배를 30년 핀 사람이 나는 담배 피는 자유가 있다고 하는 거하고 어떻게 좀 비슷하게 들리지만, 자 이제 우리의 통찰력은 마침표를 찍을 차례입니다. 짐승이 대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죄질했다. 혼입니다. 혼. 사람에게 혼이 있다는 더 빼박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앞서도 누차한 것처럼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는 그 위치가 바로 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는 그 위치, 로고스가 바로 혼이라 이거예요. 사람을 이끌고 가서 무엇인가 엄청난 것이 되게 하는 그런 것이 사람 안에 있다? 심지어는 앞서 본 것처럼 짝퉁 삼위일체 하나님까지도 되게 한다? 사람을 데리고 가서 짝퉁 하나님을 삼기도 하고 자유롭게 니코틴 중독도 되게 하는 것이 사람 안에 있는데 그게 바로 혼이라는 이런 소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머리털 나고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라든 우린 혼을 발견한 것입니다. 독재자 히틀러와 무솔리니, 스탈린, 그리고 정치 방면 말고도 섹스 중독, 연쇄살인, 평생을 문제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람 등등 모든 인생 분야의 역대급 미치광이들은 혼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종말 때가 되면 막말 아니고 어떤 이쁜 말로 이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혼은 지가 되지려고 환장을 하지 않고서야 그럴 수가 없는 막상 지랄극을 벌일 거라고 성경의 계시록은 엄중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겐 혼이 있고 혼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 성경 구절에서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겐 혼이 있고 혼이 사람을 지배한다. 그렇다면 슬라이드 맨 아래 빨간 박스 속에 빨간 글씨 666은 무엇입니까? 666이란 그 숫자는 혼의 문제가 역대급 미치광이들이나 종말 때 짝퉁 삼위일체 하나님을 넘어서 모든 인간들의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수라는 것, 사람을 가만 놔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일부 사람들만 그렇다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면 사람이 수라는 말 자체를 쓰지 말았어야 합니다. 가령 어떤 기린들은 목이 짧다면 기린은 목이 길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슬라이드는 독립선언이 아니라 이런 노예선언이 됩니다. 사람의 안에 있는 짐승, 곧 혼이 666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666이 될 수밖에 없고 다른 선택은 없다는
노예 선언입니다. 근데 666은 매우 좋은 것입니까? 매우 좋은 건 아니고 신비한 것입니다. 이제 보면 알지만 666이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그 신비는 흔히 생각하되 666을 잘 모르는 데서 오는 뭐냐의 왓의 신비가 아닙니다. 666이 나타내는 악의 신비입니다. 악의 신비. 악이 신비하다니 그거 싫어하냐? 싫어하다. 악이란 어느 정도 필요해서 저지른 측면도 있고 사람의 마음속에서 악은 그래도 이해할 수가 있는 범위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가면 그런 악은 마음속에 깊은 신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헐, 왜 저렇게 악해질 수가 있지? 그런데 범위를 넘어가는 신비한 666의 악은 종말 때 갑자기 불거져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불거져 나오는 것입니까? 그동안 잠재돼 있던 모든 악이란 악이 종말 때 가서 지옥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오렐 브록, 지옥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쏟아져 나와서 막장 지랄 파티를 벌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제 사실로서 666이 되는 건 종말 때만 일어나는 사실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 구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혼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잠재적 레이전트, 잠재적 666입니다. 혼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잠재적 666이라면 이런 뜻입니다. 종말 때 실제적 666들은 종말이 되기 전에 그게 다들 잠재적 666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종말이 되기 전에는. 그렇다면 666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이 심오한 666을 흔히들 하듯 비참한 실패라고 설명하는 건 경 아닙니다. 666은 혼이 되려고 하는 바로 혼이 되려고 하는 요대 빠져버렸어 이거. 666은 혼이 되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고 혼이 되려고 한 바로 그것이고 되려고 한 그것이 되었는데 왜 실패입니까? 혼이 되려고 한 게 되는데 왜 그게 실패해요? 입이 찢어지는 성공입니다. 성공도 이런 성공이 어디 있어요? 어디서 데리고 왔는지 예수와 성령까지 데려다가 혼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심오한 숫자 666에는 잘 보면 생략된 것이 느껴집니다. 그 생략된 것을 다 살려내면 666의 풀네임은 이렇게 됩니다. 666의 성공. 이 성경구절의 심오함은 실패해서 비참한 게 아니라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수가 666인 것처럼 실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수는 웬 666이 그렇게 많습니까? 혼이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7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7이.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또 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헛갈리지 말고 맑은 머리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심오한 구절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혼이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되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까?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사람의 혼은 원래 될 수도 없는 하나님이 되는 일에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 소도 웃을 일이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에 되레 성공을 해서 그게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는 일에 실패한 게 아니고 되려고 하는 일에 성공을 했어요.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사람의 수라고 하나님이 중형 선고를 내리시듯 선고하신 그것입니다. 중형 선고를 내리시듯 선고하신 그게 바로 사람의 수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결단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의 수가 자신에게도 성공을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6이 진절머리 나게 많은 비참한 666의 성공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까? 666의 성공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혼이 구원을 받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심오한 성경 구절은 여기까지 가야 충분히 심오해진 것입니다. 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해독제 주사를 맞은 것처럼
사람의 수란 그 독이 나에게서 쫙 빠져버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진절말이 나는 것이 나에게서 완전 해독이 됐을 때 그 상태가 바로 혼이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가만히 생각에 잠겨보세요. 이 비참한 666의 성공을 위해 죽어라고 뛰는 국민 마라토너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혼의 자유의지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람 같은 자유는 알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유하면 그 자유는 30년 담배 핀 사람의 담배 피는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 자유, 우리가 예수님 말한 자유하고 달리 우리가 말한 자유는 기껏 해봐야 뭐요? 30년 담배 핀 사람이 담배 피는 자유, 그겁니다. 그거 바로 혼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슬라이드는 사실상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유 앞에 후덜덜 격하게 떨어라. 모든 구원받지 못한 자유는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666의 참담한 성공을 요지부동 일편단심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 떨리는 건 공처가 햄팩트 허스번 암탉이를 쪼듯이 맨날 쪼여서 하는 사람 햄팩트 허스번 공처가 공처가의 호랑이 마누라도 아니고 무서워 떨리는 건 또 음주운전자 앞에 교통경찰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의 찐 의미를 실감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고 또 하나 벌써 누차 얘기했고 앞으로 또 얘기할 감각입니다. 감각, 자유. 이게 두 가지 제일 무서워야 될까 이게. 그러므로 용문산인가 삼각산인가에서 특별 계시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쓸데없는 소리 따돌이 마세요. 계시록은 궁극적으로 666의 성공을 달성한 비참한 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온 김에 우리끼리 속닥속닥 천기누설을 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립니다. 천기누설, 헤븐 시크릿을 말하는 거. 천기누설 하고 싶어도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종말 때 사람의 혼이 자유의지를 최극단까지 밀고 나가서 막장 지랄 파티를 벌이는 그 최후적 모습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게 혼의 자유의지가 총지휘하는 막장 지랄극을 마지막 피날레까지 훌로 다 직관시킨 다음, 다 보게 한 다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엄청난 후속 계획, 팔로워 플랜, 그 후속 계획이 무엇인지 그 비밀은 아직 혼이 탈탈 털리라 3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모든 종말 때 일을 들으면서 혹시 마음에 깊은 의심이 일어난 분이 있습니까? 혼이란 다 알다시피 저 혼자 나와서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계시록이 혼의 이야기라니 사람들은 다 어디다 덤프 트럭처럼 덤프해버리고 그게 오롯이 혼들만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가? 사람 다 어디다 덤프해버린 거야 이거. 짝퉁 삼일체 하나님으로 등극하고 그 모든 종말 때 막장 지랄 파티를 벌인다는 그 혼이 그러니까 그게 대체 무슨 혼인가? 누구의 혼이야?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게 혹시 저 혼자 밖에 나와서 다니는 혼이란 건가? 만약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고개를 쳐든 분이 있다면 그분의 날카로운 사냥개 코가 찐 문제 중에 찐 문제, 진짜 문제를 냄새 맡은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문제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진짜 문제를 한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짐승은 지금까지 말한 그 같은 짐승 혼입니다. 혼이 지금 바다에서 나오고 있어요. 허! 저 혼자 밖에 나와서 다니는 혼입니다. 저 혼자 밖에 나와 다니는 혼이에요. 저게 누구 혼인지 사람은 그냥 코빼기도 안 보이잖아요. 앞서도 말한 것처럼 여기 이 바다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이 물은 진짜 물이 아닙니다. 진짜 물이 아닌 것입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바로 그 밑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방언이란 여러 언어권이 한데 모인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하면 끼리끼리 사람은 모이는데 끼리끼리를 넘고 국경을 넘고 언어를 넘어서 다 같이 한데 모인 많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앞에서 짐승이 나온 그 바다가 바로 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짐승이 나왔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정확히 말해서 무엇에도 무엇이 나온 것입니까? 무엇에도 무엇이 나왔어요? 기막힙니다. 많은 사람들의 혼에서 사람이 없는 혼이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의 혼에서 사람이 없는 혼이 나왔어. 저 혼자 밖에 나와서 다니는 혼이 나온 것입니다. 천지가 뒤집힐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저 혼자 밖에 나와서 다니는 혼이 맞다고 계시록도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거 저 혼자 나와서 밖에 다니는 혼이 맞다. 계시록 확인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확인해줍니까? 그것이 그 이상스러운 이름 짐승입니다. 산과 들의 그 짐승들과 말은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산과 들의 그 짐승들과 동물들. 짐승이 무엇입니까? 짐승은 제 영이 없는 것입니다. 혼만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의 혼에서 나온 짐승은 저 혼자 밖에 나와서 다니는 혼이라는 걸 계시록에 이렇게 확인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천지가 뒤집힐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사람이 없는 사람의 혼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를 보세요. 저 혼자 밖에 나와서 다니는 혼, 줄여서 혼박혼, 응? 혼박혼. 말이 그럴듯하잖아요. 저 혼자 밖에 나와서 다니는 혼, 이 혼박혼이 나타난 천지가 뒤집힐 이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선 계시록이 무엇에 관한 책인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이 무엇에 관한 책인가 그걸 알아야지만 이 혼박혼이 나온 걸 이해하게 돼요. 계시록이 뭐에 관한 책입니까? 뭐에 관한 책이에요? 계시록은 한마디로 유령들의 세계예요. 유령들의 세계. 그들은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몸도 있고 먹고 싸고 잠도 잡니다. 그런데도 유령들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몸도 있고 먹고 싸고 잠도 자요. 그런데도 유령들이에요. 계시록을 다시 읽어보세요. 짐승이 나오고 음녀가 나오고 하는 거기쯤 가면 실제로 사람들의 모습이 계시록에도 거의 안 보이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거기 가면 사람들이 거의 안 보여요. 우리는 계시록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계시록은 유령화된 혼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령화된 혼들의 이야기. 기막히게도 살아있는 사람의 유령화된 혼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유령화된 혼들이에요. 혼은 원래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령화된 혼에서는 계시록이 생생히 보여주듯이 마치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돼버려요. 네? 아시겠습니까? 혼은 원래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령화된 혼에서는 계시록이 생생히 보여주듯이 마치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돼버립니다. 정상적이라면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은 아주 없는 것 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사람은 없고 혼만 있는 유령같이 된 혼들이 유령화된 혼입니다. 다시 말해요. 마치 사람은 없고
혼만 있는 유령같이 된 혼들이 유령화된 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혼이 유령화된다는 건 그 사람 안에서 혼의 독재적 지배가 이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독재적으로 혼이 지배를 할 때 혼이 점점 더 독재자가 돼버려서 사람은 이제 있으나 마나한 상태가 됐습니다. 먹고 싸고 자고 혼이 원하는 그것을 할 뿐입니다. 이 끔찍한 상태예요. 계시록은 한마디로 혼의 자유의지의 필연적 결론을 보여주고 있어요. 혼이 자유의지길로 계속 가면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유령화된 혼입니다. 혼이 자유의지의 길로 자꾸 가면은 결론 하나뿐이에요. 유령화된 혼이 될 수밖에 없어. 사람은 있으나만 하고. 얘는 다 깨달고 너무 엄청나게 얘는 얻었거든요. 와, 이제는 무릎을 치고 깨닫고. 무릎을 쳐? 아니 깨닫고. 깨달았지. 그게 뭔지가 참 깨달음이에요 이거. 그래서 내가 계시로 뚫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유령화된 혼 결론 하나뿐이에요. 유령화된 혼의 자유의지 길로 계속 가면 결론 하나뿐이에요. 유령화된 혼. 그 유령화된 혼들의 이야기가 계시록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령화된 혼들만 해도 아직은 천지가 뒤집힐 일은 아니에요. 계시록에도 천지가 뒤집힐 일은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저 혼자 밖에 나와서 다니는 혼박혼입니다. 그것이 유령화된 혼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혼박혼은 계시록의 모든 문제들 중에서도 두통 총결자입니다. 계시록 문제의 최종 완성자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일은 유령화된 혼들로부터 나온 그 기막힌 혼박혼.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연구하는 것입니다. 저 혼박혼 저기 정확히 뭐야 저거. 우리 그거 연구해야 되겠어요. 유령화된 혼에겐 살아는 있지만, 유령화된 혼에겐 살아는 있지만 유령화된 사람이라도 있어요. 그게 사람은 있어. 근데 유령화됐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도 있는데 그 유령화된 사람마저도 없이 완전 저 혼자 밖에 나올 다니는 이 혼은 도대체 저거 뭐야 저거. 정체가 뭐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유령화된 혼은 그래도 살아는 있는데 재구실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 거기 그쪽에 있는 거예요 혼이. 그런데 이 혼박혼은 완전 저 혼자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혼이. 이거 천지가 뒤집힐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시록도 하도 기가 막혀서 저거 보고는 짐승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게 하도 기가 막혀서 저게 짐승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혼은 확실히 연구 대상입니다. 우리의 연구는 유령화된 혼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혼박혼을 연구해. 여기 이 음녀는 자 보세요. 여기 이 음녀는 유령화된 우리 연구는 유령화된 혼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이 음녀는 앞서 토사구팽 얘기를 할 때 본 그 음녀입니다. 음녀는 감각입니다. 감각 본좌. Seat of senses. Seat of senses. 감각 본좌입니다. 이 음녀와 666의 성공만 있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유령화된 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령화된 혼 되시고 싶어요? 음녀하고 666만 있으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여기 모인 이 많은 사람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은 감각 본좌, 음녀, 감각 본좌의 은혜로 그들의 혼이 666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감각 본좌, 음녀의 은혜로 그들의 혼이 666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666의 성공을 달성한 사람들이에요. 감각 본좌가 이 사람들 위에 타고 앉아있다고 그래요. 그 위에 앉아있다고 그래요. 앉아있다고 그래요. 앉아있는. 이 사람들 위에 타고 있다는 건
그들이 미친 감각의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 음녀가 이거 감각이 아주 본좌예요, 본좌. 거기 이 음녀가 타고 앉아 있다는 건 이 감각의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귀신 들린 돼지 2,000마리가 바닷속으로 미친 듯 달려들어가는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감각시대가 올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지 꼭 2000년쯤 지났을 때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혼이 너도 나도 감각 카드를 빼들기 시작하면서 감각의 바다가 세상에 창일하게 되었습니다. 감각의 바다가 지금 세상에 지금 창일하고 있잖아요. 의미 없는 감각이야, 감각. 약간의 짜릿한 그 기쁨을 주는 그런 거, 의미 없는 감각들. 그게 다 의미 없는 감각이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은. 그 결과, 이렇게 감각의 바다가 세상에 창일하게 된 결과, 하나님이 노아 홍수 후 각 사람 안에 설치해 놓으신 노아 홍수의 이 사람이 이렇게 안 하면 이거 다 죽겠다 해가지고 사람 안에, 이제 노아 홍수 때 이거 다시 해요. 사람 안에 설치해 놓으셔서 뭐야? 육의 과부와 자동 차단 장치. 여차하면 벌렁 들어놓는 장군. 너무 넘치게 오면 확 들어놓아버리는 과부와 자동 차단 장치. 서킷 브레이커. 여차하면 벌렁 들어놓는 장군은 좋아서 헤헤 웃는 장군으로 무력화가 되어버렸어요. 감각 카드를 빼던 후로는 이름이 벌렁 자빠지라고 헤헤 좋아가지고 웃고 있는 장군으로 무력화되어버렸다 이거예요. 6의 한계 카드가 그처럼 고장나고 흉도 100%의 길이 100%로 가는 길이 그들 앞에 활짝 열린 수많은 사람들의 혼이 666의 성공을 향해 귀신 들린 돼지들처럼 내달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감각의 바닷속을 달려온 그들은 마침내 유령화된 혼들이 되어 지금 여기 감각 본좌 아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감각 본좌 아래 모여 있잖아요. 지금 천지가 뒤집힐 일을 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 수많은 유령화된 혼들 가운데서 마침내 저 혼자 밖에 나와서 다니는 혼이 그 기이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점에 생각이 미쳐야 합니다. 유령화된 혼들은 아무리 원래의 모습, 원형이 바뀌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것들 다 그래도. 그런데 저 혼자 밖에 나와서 다니는 혼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혼이,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의 혼이 사람 없는 혼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혼박혼은 짝퉁 창조물이에요. 짝퉁 창조물.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사람들의 혼에서 나온 그것에 대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정보를 모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혼박혼에 관해서 아직도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 아직 모르고 있어요. 혼박혼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면 바로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혼자 밖에 나와서 다니는 혼은 절대로 환상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딜루전 아니에요. 환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만약 환상이라면 거기다 굳이 다른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환상 보고 뭐 다른 이름 붙여. 뭐하러 그걸 짐승이라고 부르겠어요. 짐승이란 이름에는 혼박혼을 처음 보았을 때 저 괴물이 저게 뭐야? 그 경악과 충격이 샥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짐승이라는 그 이름이 그 자체가.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환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 혼자 밖에 나와서 다니는 혼은 실제로 really 존재하는 것인가? 저거 실제로 있는 거야? 자, 이제 이 가장 중대한 질문을 물었으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박혼은 실제로 있는 존재입니까? 있어. 실제로 있지 않다면 그것은 왜 계시록에서 실제로 있는 존재와 똑같이 나타납니까? 실제로 있다면, 반대로 실제로 있다면 사람이 사람의 혼을 창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답은 딱 하나뿐입니다. 응. 실제로 있지 않고 그러면서도 실제로 있는 것, 아,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VR입니다. VR. 주여.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그것도 그렇죠. 완전 미쳤습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 분명히 VR에 나옵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VR이 아닌가. 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리. 성경 기가 막혀요.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 무적행이란 쉽게 말해서 정품 지옥이 출시되기 전에 사용하는 지옥의 베타 버전이에요. 우리는 앞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 짐승은 베타 버전 지옥에서 나옵니다. 두 짐승은 같은 짐승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어느 시점 이후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상하게도 베타 버전 지옥에서 나온 짐승이 합쳐져 버린 것 같이 보입니다. 합쳐져 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이후 어떤 포인트 이후에는 어떻게 해서 혼과 혼 두 혼이 합쳐질 수가 있습니까? 앞만 봐도 계시로운 그것이 VR이라는 점을 확신히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VR은 디지털 방식으로 합성한 거죠. 컴포지트예요. 컴포지트. 예? 디지털 컴포지트야. 그러므로 디지털 방식으로 합성한 혼은 디지털 방식으로 합성한 다른 혼과 얼마든지 합쳐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 이게. 예? 예. 가상현실, 다시 말해서 아티피셜, 인공현실은 오늘날 인간의 삶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점점 중요해져 가고 있어. 날이 갈수록 중요해져 가고 있는데 계시록에는 그 VR이 벌써 2000년 전에 나오기만 한 게 아닙니다. 장차 VR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까지도 알려줍니다. 자, 이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고무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들이 뭔 일을 하고 있어요? VR혼이요. 우리 혼박혼인데 지금부터 이름이 바뀌어요. VR혼이 유령화된 혼들 가운데서 나오고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이게. 예? VR혼이 유령화된 혼들 가운데서 나오고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절입니다. 여기 용은 다 알다시피 마귀입니다. VR혼이 나오자 마귀가 여기 있는 것은 보좌를 줍니다. 어떻게 해서 마귀에게 이런 보좌가 다 있습니까? 짝퉁 보좌입니다. 짝퉁 창조, 짝퉁 보좌, 짝퉁 보좌. 마귀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실제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을 때 마귀는 그 짝퉁 보좌에 오른 것입니다. 이제 마귀는 VR혼에게 보좌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VR혼이 누구입니까? 짝퉁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만든 인공현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인공현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다른 어떤 예쁜 말로 계시록의 중심부에서 유령화된 혼들이 벌이고 있는 이 모든 막장 지랄극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쁜 말로는 못하겠어요. 도저히. 아무리 봐도 그 모든 것은 우리도 그 같은 혼을 가진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 같은 혼을 가진 그 혼들의 자유의지가 벌이는 막장 지랄극입니다. 이거. 우리는 이제 이 막장 지랄극에서 계시록의 앞부분으로 눈을 돌리면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해요. 사람의 세계가 거기 나오잖아요. 사람의 세계가. 어? 그 교회는, 그들의 교회는 버벅대는 교회지만, 버벅대는 일곱 교회, 버벅대는 교회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령화된 혼들의 길, 자유의지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그래도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교회를 딱 내놓고, 그리고 계시록은 갑자기 앵글을 돌려 천상의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는 엄청난 천상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계시록은 교회에 묻고 있습니다. 방금 본 그 아름다운 천상에 올라갈 거냐? 아니면 이제 곧 보여줄 막장 지랄극이 벌어지고 있는 유령화된 혼들의 세계로 직행할 거냐? 지난 회에 계시록의 이상한 모양, 형태를 다룬 데 이어
그건 계시록에 혼을 감추다 보니까 이상한 모양이 됐다. 그걸 했어요, 지난주에. 이번 회에는 계시록의 이상한 내용, 주제를 다뤘어요. 주여. 뭘 하고 있는 거냐? 주제를 다뤘어요. 우리는 계시록에 대한 이해의 기반을 닦는데 공을 들였습니다. 지금까지 놓여진 이해의 바탕 위에서 다음 회에 우리가 할 일은 계시록의 이상한 이야기, 막장 지랄것 그 자체를 다뤄야 할 차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도 달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도 다르고 겉으로 보이는 것과도 달리 계시록은 뚜렷한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여.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그 이야기의 줄거리가 뚜렷해질 때에만 계시록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what's going on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계시록에 관한 통찰력을 주시고 계시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뚫었습니다. 아버지 이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 막장 지랄극을 벌이는 혼이 될 수밖에. 우리는 아직 거기는 안 갔다 그래도 우리 잠재적으로 6년 입들입니다. 우리도 다 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그들과 똑같은 혼입니다. 아버지 혼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벌이는 막장 지랄극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 좋은 예쁜 말로는 정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막장 그 지랄극. 아버지 다음 주에 또 더 지혜를 주셔서 잘 설명해서 우리가 정말로 혼이 문제라는 거. 성경에는 혼이에요. 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혼인데 혼을 다 빼놓고 딴 소리들만 하고 있었더니 아버지요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마다 혼들의 구원이 있어요. 수고했어요. 그 책이요. 목사님 주기도문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당하만 하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현재 졸지 않고 수고 많았어? 응? 잘했어. 기도도 잘하고.